아멘. 우리가 함께 민수기 3장의 말씀 같이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공부했죠. 그런데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를 보니까 사실상 레위기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계속 쭉 나옵니다. 다음 장 4장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인 고핫, 무라리 고핫, 그다음에 게르손, 그렇죠. 원래 게르손이 장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자세하게 이 레위의 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또 4장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진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위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군대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체, 특별히 대한민국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너희가 서기를 바란다라고 서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군대의 조직에 있어서 지휘관, 그렇죠? 병사 말고 병사들은 명령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 명령을 받을 이 병사들 말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될 지휘관들은 레위 지파, 곧 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이 개판이니까 교회가 개판이.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짤이 있는데 제가 올려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짤이 있는데 어디로 갔나? 그 짤을 보게 되면 강도가 집에 막 쳐들어왔어요. 응? 강도가 막 쳐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더러 여보 얼른 저 가서 강도 좀 잡아달라고, 도둑을 좀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족 편도 아니고 도둑 편도 아닌 하나님 편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둘이 싸우지 마. 그랬더니 아내가 미친놈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도둑질해 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님 파라고. 그 똑같은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중요한 핵심이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 중심 역할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이 민수기 3장의 말씀 같이 함께 오늘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민수기 3장은 1절에서부터 51절까지 상당히 분량이 길죠? 민수기 3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 가문, 아론의 제사장 가문. 근데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봤자 이제 아들 넷 중에 둘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 남습니까? 엘르아살과 그렇습니다. 이다말. 그 형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후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셋째, 넷째 아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했지만은 첫째나 둘째 형만큼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첫째와 둘째 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셋째와 넷째가 첫째와 둘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 3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일단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해놓고 시작되는데 누구의 시종을 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모든 사역에 시종을 들라.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사역. 그렇죠? 이 보면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삶에 깊이 관여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할 뿐이지 성막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일을. 그렇습니다. 심지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는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의 연합이 지속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뭐 역대상하 보면 개판이 되죠. 뭐 북이스라엘 같은 거는 완전히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렇게 갈라져 버리긴 하죠. 그게 비극입니다. 비극.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가 하나로 묶여 있을 때만이 나머지 12지파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게 떨어져 나가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걸출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계속 보내셨죠. 그렇죠? 그 하나님 참 기이한 역사.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걸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이 9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이거겠죠. 레위 지파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레위의 세 아들. 그렇죠? 그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레위 지파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최고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 그렇죠. 에게 있었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론 개인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겠죠. 아론이 행하고 있는 대제사장 직분의 레위 지파는 그대로 귀속이 되어 있는 그 모든 활동이 그 아래서 결정이 되는. 그렇죠. 그런 맥락. 사실 근데 우리가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심지어 그 각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가문끼리 아주 자세한 역할까지 다 지도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차차 볼 텐데 오늘도 우리가 시간이 되는 한 다 보고자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제 12절의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11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여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뭐라고요? 자손들을 대신한다. 그렇죠? 네, 대신한다.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이 3장 후반부로 가면 이게 이제 장자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레위를. 레위 지파를 장자. 그러고 보면 12지파에 장자가 많아요. 그렇죠. 원래 장자인 르우벤이 있죠. 그리고 르우벤이 실각함으로 그 장자의 그 권한을 이어받은 게 누구입니까? 유다죠. 유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레위를 하나님 장자로 불러다니게 또 하세요. 하나님은 장자로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따가 좀 자세히 볼 텐데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밑에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 3장 내용을 바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 안 된다기보다도 부정확해. 축복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죠. 누구한테는 축복이죠. 예? 근데 그냥 축복으로 좋은 말 잔치로 끝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예언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과 그리고 시므온, 레위의 결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참 이 생명계대에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확실히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저주예요. 그죠? 자기 자식한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남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죠. 왜? 성령이 밀어내심으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찾아봐야 되냐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절에서부터 7절. 저 5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12아들에게 예언하면서 한 내용 중에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렇죠? 그리고 차남과 삼남은 시므온과 레위고 사남이 유다죠. 그러니까 이제 차남과 삼남에 대한 예언이 3절에서부터 7절, 5절에서부터 7절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덕으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5절은
시므온과 레위가 가지고 있는 이 잔혹함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고 6절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버지인 나는 이 아들들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행에 상관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2번이나 나왔어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저주. 예, 그리고 한번 기록하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저주 그 자체예요. 그것도 뭐 미워서 아무 근거 없이 그게 아니고 너무 자명한, 그렇죠? 너무 자명한 이 이유가 있었죠. 네. 핵심은 이 예언의 핵심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 마지막에 7절 마지막 부분 내가 그들을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 나누며 어떻게 하신다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흩으리로라. 하나님 나 흩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취된 야곱의 예언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 왜냐 여호수아는 이제 12지파가 분깃을 나눠 갔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19장 1에서 9절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1에서부터 42절. 자, 그럼 먼저 여호수아 19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부터 9절. 이건 이제 시므온 지파의 분깃입니다. 여호수아.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들 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그게 9절에 확실하게 나와요. 9절 한 번 더.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남들이 남는 거 받은 거예요. 자기 게 없어.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이 성경 프로그램인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뭐 여기 보면 므낫세 서쪽편 동쪽편 있지 않습니까? 또 가드도 있고 또 베냐민도 있고 유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다 한가운데 시므온이 있어. 아이고 야 이거 자기 땅이 없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다 유다 지파 땅인데, 그죠? 예. 나중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나눠질 때는 남유다는 원래 남유다하고 어디예요? 무슨 지파예요? 남유다는 유다하고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럼 여기 시므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긴 없어. 아무 저기가 없어져. 하나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 흩어버리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남은 것을
남은 것을 분깃으로 받으며. 그러다가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리죠. 예. 뭐 시므온에 대한 얘기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21장 여호수아 21장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부터 45절까지인데요. 이건 뭐 분량이 많습니다. 왜 많아졌을까? 레위 지파의 대강 훑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21장을 그러니까 지금 한 지파를 위해서 이 한 장 자체가 다 할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남은 걸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 지파도 분명히 다 흩어지죠. 그렇죠? 12지파 다 흩어져요. 근데 흩어질 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12지파가 의무적으로 성읍을 내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런 건데 시므온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에 어떤 걸 받은 거예요? 남은 걸 받은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의무적으로 모든 12지파가 반드시 레위 지파에게 구분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건 남는 거 받는 거 하고 원래 그들 건데 하나님이 구분해서 떼주시는 거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 19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거 누가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을 앗소리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예 무슨 여기 물론 제비를 뽑아요. 어떤 제비를 뽑냐면 레위 지파의 무슨 자손이 어느 지파로 갈 거냐 그걸 제비를 뽑아요. 그러나 무슨 성읍을 내줄까는 하나님이 다 지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너는 에브라임 너는 무슨 성읍을 여기로 와야 될 지파한테 무조건 내줘. 이건 니네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습니다. 제비 뽑는 게 아니고. 제비 뽑긴 하지만 그거는 아까 시므온이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비를 뽑은 거는 누가 어디로 갈 거냐를 정한 것뿐이지. 괜찮습니다. 누가 어디를 갈 거냐라고 정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거할 장소를 12지파마다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어찌되었든 정리를 짤막하게 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로 흩어집니다. 역시 흩어지죠. 우리가 이제 무엇입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를 알지만은 시므온은 어디로 가는지 얘기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타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의 중요성은 그 타락하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두 지파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먼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어쨌든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야곱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어요. 아예 너네는 뭉쳐있으면 또 사람 잡아 죽이고 난리 난다. 너네는 따로 살아. 안 돼. 하나님 다 흩어버리셨어.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뭐였고 그리고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이 뭔지. 그렇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분깃 남는 거 봐요. 더군다나 유다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동생 유다 지파의 남은 것을 분깃으로 받았으나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대신하고, 근데 그냥 대신하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대신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후반부에 보겠지만은 장자로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주 보겠지만은 그 이 머릿수를 계산해 가지고 속전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장자로 여김 받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속전을 12지파 다 내라고 그런 겁니다. 네. 어찌 됐든 장자로서 대우를 받았으며 받았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 가문을 도와 어디에 일을 섬겼습니까? 성막이죠. 성막. 성막의 모든 일을 책임졌으며 또 이스라엘 12지파로 터져 흩어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똑같이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시므온이 형이고 레위가 동생이니까 조금 형이 더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주장이 맞으려면 이 둘의 결과가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므온하고 레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렸어요. 시므온은 자기 동생 지파로 가가지고 남는 거 얻어먹는 존재가 되었고, 레위는 똑같이 죄를 저질러서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장자 대우를 받죠.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성막을 섬기죠. 그리고 심지어 12지파로 다 흩어져 가지고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됩니다. 심지어 도피성을 관리하는 자들도 되죠. 제사장들과 함께.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 난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왜냐하면 회개의 깊이 차이입니다. 회개의 깊이. 회개가 얼마나 깊으냐 이 차이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죄를 저질렀고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저주의 예언대로 됐어요. 근데 시므온은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돼버렸어요. 근데 레위가 받은 저주의 예언은 기가 막히죠. 좀 덜 저주의 예언이 된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서 뭐가 됩니까? 축복의 예언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회개 말고는 답이 없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리 뭐예요? 회개 말고는 없어. 회개. 우리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가장 큰 간증자가 됐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죠. 바울 보시죠. 바울이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뒤집어지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도로서 일하죠. 바로 회개의 깊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회개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시므온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레위가 회개를 깊이 한 거예요. 깊게. 그렇죠. 자기가 회개를 깊게 들어간 거예요. 언제 이런 회개를 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추측이죠. 추론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인물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지파에서 나와요? 다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안 나왔어요. 뭐 르우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요셉 지파에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요셉 지파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 지파에서 다 나왔어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다. 그렇죠? 제사장 가문 자체가. 왜 그랬을까? 뭐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어. 이거는 회개. 왜냐하면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요셉의 동생 베냐민 제외한 나머지 형들은 진짜 야복강에서 자기 아버지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거는 누구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냐면 레위, 그 다음이 유다 정도가 아니겠는가. 나머지 형들은 왜냐하면 좋은 말이 별로 없어.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축복은 축복이지. 누구한테 대해서? 유다나 요셉에 대해서는 축복이에요. 나머지 아들들에서는 뭐 거의 사실상 저주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전히 불편한 그 형들의 후손들이 태어나니까 다 완전히 뭐로 젖어버려. 우리가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해 공부하지만은 전부는 다 애굽을 사랑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그 극소수의 모세를 만들어내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 뭡니까? 그쵸?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본 건데, 예, 아므람과 요게벳, 그쵸? 그 다 누구 자손이에요? 다 그 출애굽기 시작하잖아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레위가 그 10 형제 중에 가장 깊이 있게 회개가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님 맡기시죠. 이걸 이제 근엄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당연히 그렇지. 누가 그 섭리인 건 모르나? 네. 섭리인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꼭 유독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그렇게 깊이 있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고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애매하거든요. 좀 우리가 요 분량이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깊은 회개는요. 깊은 회개는 저주를 뭐로 바꾼다? 축복으로 바꾼다. 축복으로 바꾸고 잃었던 지위를 회복하고, 지휘가 아니고 지위입니다. 지위를 회복하고. 사실 회복한 정도가 아니고 넘어섰죠. 왜냐하면 레위는 3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첫째 형은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고, 자기 바로 위에 형 시므온도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렸고, 자기가 장남이 사실상 장남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내 장남이다, 내 장자다라고 얘기하세요. 나중에 한번 민수기 3장 후반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장자의 수에 맞게 너희는 다 속전을 가져와라 얘기하세요. 예. 심지어 깊은 회개는 사명을 부여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뭐 안 하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극악한 영적인 질병이죠.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 민수기 3장의 말씀, 저는 꿈을 꿨는데 오늘 다 마치겠다 하고 했는데, 왜냐면 그 다음 내용은 그렇게 막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10분 내로 끝내긴 또 너무 많아.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 나머지 부분 하고, 그리고 4장까지. 왜냐면 4장도 무슨 고핫 자손은 뭐 하고, 또 무라리 자손은 뭐 하고, 게르손 자손은 뭐 하고가 나와요. 이건 복잡해요.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 3장 마무리 못한 부분과 다음 주에는 4장 이어서 그래서 함께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